이 시간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창세기 50장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9면에 있는 창세기 50장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을 15절부터 같이 보지요.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임종을 앞두신 분들한테 그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생전에 하지 못해서 후회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생전에 평생 살아오면서 이제 곧 죽을 텐데 죽음을 앞두고 후회되는 말, 하지 못해서 후회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에 대해서 이제 여러 말들을 듣게 되었는데 크게 4가지로 그렇게 분류되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생전에 충분히 하지 못했던 거 후회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미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용서합니다라고 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합니다. 이 간단한 이 4말이 임종을 앞두고 생전에 하지 못해서 가장 후회하는 말로 대표적인 것들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펴보니 용서받지 못한 것보다 용서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더 많이 후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끝, 그 시간이 갑자기 오지요. 그때 내가 누군가한테 용서를 구하지 못했던 것보다 내가 누구를 용서하지 못했던 것, 그거에 대한 후회가 더 오래 남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다 잊었습니다. 이제는 괜찮습니다. 당신도 어쩔 수 없다는 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얽힌 매듭을 함께 푸시지요. 누구를 용서하지 못한 것, 그것이 가장 후회되는 마음으로 오랫동안 남았다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마지막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러기에 죽음을 앞두고 평소에 준비하는 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올지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하기에 꼭 누군가한테 해야 할 말이 있다라면, 꼭 누군가한테 해야 할 일들이 있다라면 미루지 말고 지금 바로 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 말을 하지 못할 날이, 할 수 없는 일이 언제 우리에게 찾아올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금이 기회임을 생각하고 내가 해야 할 말, 해야 할 일,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용서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우리의 삶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누군가를 끝까지 인내함으로 용서하는 것, 그리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그에게 긍휼의 사랑을 베푸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모습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죽은 후에 있었던 일들을
본문이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야곱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 아버지를 이 고향인 가나안에 묻고 지금 다시 애굽으로 오는 길에 돌아오는 길들 가운데 있었던 일이 지금 본문의 말씀 가운데 벌어지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 지금 고민이 가득합니다. 걱정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자신들이 과거 했던 그 악행, 벌써 오래전 일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잊지 못하고 그 자신들이 했던 그 악행으로 인해서 지금 근심하고 고민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요. 이 자신들의 동생인 요셉, 그를 시기해서 형들이 함께 계략을 세워서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결국 죽이지 못했어요. 그 대신 그를 거기를 지나가는 상인들한테 돈을 받고 팔아버립니다. 결국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지요. 그리고 그 형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잘못, 악행을 숨기려고 아버지한테 거짓말을 하지요. 요셉의 옷에다가 짐승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한테 가져가서 이것이 요셉의 옷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안타깝게도 내 동생이 짐승에게 사로잡혀 죽었습니다. 저희가 그 옷을 가져왔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슬퍼했습니까? 가족들의 위로를 거절했다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가 이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의 죽음으로 인해서 내가 대신 죽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성경 기록을 하는데 그만큼 그 아버지의 슬픔이 너무나도 컸지요. 그리고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 그는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이제 큰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지금 이 지역에 기근이 심했습니다. 이 가나안에 이 야곱의 아들들이 살아가는 그 환경 가운데 기근이 심했죠. 그런데 애굽에는 곡물이 있어서 애굽으로 곡물을 구하러 갑니다. 돈을 잔뜩 준비해서 곡물을 구입하러 가지요. 그런데 이 야곱의 아들들 단순히 곡물을 구하러 왔는데, 곡물을 사러 왔는데, 곡식을 사러 왔는데 그곳에서 정탐꾼으로 오해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형제 시몬을 애굽에다가 볼모로 두고서야 자신들이 먹을 양식을 챙겨서 고향으로 돌아와 다 먹게 되지요. 그때에도 이 야곱의 아들들, 요셉의 형제들이 과거에 요셉을 죽인 것에 대한 죄책감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창세기 42장을 보면 그 형제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지금 곡물을 구하러 애굽에 와서 곡물을 제대로 구하지 못하고 우여곡절 많은 사건을 겪는 것, 그 이유를 지금 어디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과거에 자신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것, 요셉한테 악행을 했던 그 결과로 우리가 지금 이러한 일을 겪고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토록 과거에 지었던 그들의 죄, 거기에 대한 오랫도록 허물이 그들에게 남아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또 시간이 흘러서 온 가족이 다시 재회하게 됩니다. 요셉이 자기의 사랑하는 아버지를 다시 만나지요. 형제들이 함께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아버지 야곱이 죽고 이 형들이 고민에 빠진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아버지가 계셨으니까 요셉이 우리를 해롭게 하지 않았는데, 우리에게 보복을 하지 않았는데 이제 자신들이 의지하던 그 아버지가 안 계시니 자신들한테 요셉이 무슨 해를 가할지 그의 형들이 지금 걱정에 잔뜩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무엇인가 행동을 하기 전에 먼저 와서 요셉한테 형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유언을 남겼다고요. 그때 했던 일들 용서하라고 아버지가 유언을 남겼다라고 그 이야기를 지금 자기 동생 요셉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를 핑계 삼아서 아버지한테 기대서 이 고민을 헤쳐나가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오늘 보면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하지요.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로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너무나 가슴이 아팠던 것이죠. 요셉은 이미 다 용서했는데 그걸 인정해 주고 보지 못하고 받아주지 못했던 자신의 형들의 모습이 안타까워 이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 울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걸로도 부족했습니다. 아버지를 핑계 삼는 것도 부족했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18절에 오면 이 요셉 앞에 바짝 엎드립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가리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우리는 이제 요셉 당신의 종이라. 그러니 제발 우리를 죽이지 말고 과거에 했던 그 악행을 용서해 달라.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잘 아는 요셉, 귀하고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함께 읽었던 19절, 20절에서의 요셉의 놀라운 고백이 있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요셉의 귀한 고백이지요. 우리가 요셉의 삶을 살펴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바꾸셨음을, 변화시켰음을 우리가 분명히 보지 않습니까? 그가 어땠습니까? 그가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노예로 팔려갔지요. 애굽에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하지만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지요. 총리로 바뀌지요. 그리고 과거에는 자신의 목숨이 형들에 의해 좌지우지 되었는데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형들의 목숨이 자기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는 그러한 위치, 정말 모든 것들이 확 바뀐 그런 순간에 그들이 이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이루어진 것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바뀌게 된 것입니까? 그것을 요셉은 하나님의 손길이었다, 오늘 본문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비록 그의 형들은 악행을 행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바꾸셨다. 하나님이 고치셨다.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며 온전케 하셨다. 하나님의 하신 일들에 대해서 요셉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지금 내가 잘나서, 내가 의로워서, 내가 수고한 결과로, 내가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노력해서 이렇게 바뀌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 변화의 원동력이, 바뀌어진 원동력이 나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음을,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처럼 큰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진 일임을 요셉이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요셉은 형들에게 다시금 분명한 한 가지 약속을 합니다. 형님들, 앞으로는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발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형님들뿐만 아니라 형님들의 자녀들까지 다 돌보겠습니다. 간곡한 말로 자신의 형제들을 위로했다. 오늘 21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을 하지요.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오히려 형들을 위로하는 요셉의 모습, 하나님이 바꾸심을 보았기에 자신의 형제들을 위로하는 요셉의 모습을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읽지 않았지만 그 뒤후에 이제 요셉도 임종을 앞두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다시 자신의 약속을 상기시키며 형제들한테 이야기를 하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키실 겁니다. 돌보실 겁니다. 그렇게 축복하며, 그리고 우리의 곤양인 본향,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던 가나안을 기억할 것을 자신의 유언으로 남기고
이제 요셉도 자신의 삶을 이제 다 마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프랑스의 유명한 작가 빅토르 위고, 그의 사생활은 아주 문란했던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삶은 타락했고 방종했고 또 주벽으로 가득한 삶을 살았었죠. 가족들이 그의 얼굴 보는 것조차 괴로워할 만큼 그는 참 힘든 삶을, 그렇게 많은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술에 취하기만 하면 고함을 지르고 화를 내는 그런 사람으로 그렇게 가족들이 기억하고 있었었죠. 그러던 어느 날 1841년 그의 사랑하는 딸 레오폰디느가 프랑스 세느강에서 익사하여 죽고 맙니다. 그의 시신을 덮었던 흰 천을 이렇게 거두며 빅토르 위고가 그렇게 고백을 하지요. 내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하나님의 심판이다. 죽은 것은 레오폰디느가 아니다. 천하의 죄인이 나의 죽음이다. 내가 지금 나의 죽음을 보고 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그 이후부터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 존경을 받는 작가로 거듭나게 되지요. 우리가 잘 아는 레미제라블, 그것은 자신의 어두운 과거를 그렇게 작품으로 표현한 하나의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는 어느 날 이렇게 고백을 하며 자신의 삶을 마쳤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인생이 달라졌다. 이 진리는 사랑하는 딸의 생명을 주고 산 것이다. 그의 삶이 바뀌어지는 순간, 그의 삶이 변화하는 순간, 그 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었고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역사에 움직였던 사건임을 그는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움들을 많이 만납니다. 정말 내가 갖고 있는 이 아픔들, 고난들, 슬픔들 누구한테 다 이야기하기 어려울 만큼 우리가 많은 일들을 경험을 하지요. 우리 인생이란 것, 수많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간 인생임에 분명합니다. 하지만 우리 삶의 변화가 시작되는 그 자리,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삶의 변화, 우리의 삶이 바뀌는 시작과 끝, 거기에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삶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삶, 그것을 알기에 한 번 더 감당하고 인내하는 것, 그러기에 허물에 대해서 한 번 더 용서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긍휼을 생각하며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사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임을 우리가 분명히 믿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때때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인생의 어려움뿐만이 아니라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도 많이 겪습니다. 어쩌면 신앙인이기에 인생의 어려움보다 신앙과 삶의 불일치 가운데서 경험하는 갈등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할지도 모릅니다. 분명히 나는 좋으신 하나님을 믿는데,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나의 삶이 그렇지 못한 것, 또 보면 악이 승리하는 것 같고 선이 처참히 패배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때에 내가 계속해서 좋으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을지, 나의 신앙과 삶의 불치 가운데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러한 신앙의 갈등들도 경험을 합니다. 내가 주님을 믿지만, 나의 주님이신, 나의 삶의 주인이신 주님을 믿지만 실제로 나의 삶에 주님이 계신 것 같지 않은 주님의 부재를 경험할 때 느끼는 그 어려움, 우리 신앙인들이 고백하는 어려움이지요. 정말 내가 성령의 권능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내가 신앙생활하는 교회, 또 내가 신앙생활하는 나의 신앙의 모습에 수많은 부족함과 연약함을 볼 때마다 정말 우리 인생에 무엇보다도 큰 갈등을 우리가 겪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지만 이 복잡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기도 어려울 뿐만이 아니라 알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실천하며 실행하고 살아가는 것과 너무나도 거리가 먼 우리 자신의 삶을 볼 때 나의 신앙과 삶 속에서 우리는 많은 갈등을 하며 고민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항상 생각하고 기억합니다.
그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우리의 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이 우리의 삶을 덮고 있음을 우리가 믿기에 우리가 수많은 인생의 고민 가운데서, 신앙의 갈등 가운데서도 우리 자신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코리 텐붐 여사 여러분 다 잘 아시지요.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책으로 유명합니다. 그가 유대인 강제 수용소에서, 라벤스부르크 수용소에서 수많은 고통을 겪었죠. 그가 살아나온 후에 자신의 경험과 신앙에 대한 간증을 전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많이 했습니다.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기쁨에 대해서 간증을 했지요. 그는 33년 동안 그렇게 전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때까지 그는 자기 집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드디어 85세가 되었을 때 자기의 집을 그녀가 얻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후원하던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그녀를 위한 예쁜 집, 아름다운 집을 지어준 것이지요. 그때 이 코리 텐붐 여사의 집을 방문했던 그의 친구가 코리 텐붐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좋은 집을 지어주신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 아니야? 그때 코리 텐붐 여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지요. 하나님은 내가 포로 수용소에 있을 때에도 좋으신 분이셨어. 좋은 집을 지어주신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고난의 현장에 있었던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좋으신 하나님이었어. 그런 귀한 믿음의 고백을 했더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에게 한결같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사랑을 더 많이 이해하고 사랑에 대한 신학적인, 철학적인, 또한 윤리적인, 논리적인 것들을 이해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을 이해할 때,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가 진정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사랑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될 때,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지혜와 지식이 충만할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것들을 선으로 바꾸고 계십니다.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요한 1서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사랑할 수 있다.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를 아는 그들만이 사랑을 할 수 있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이 사랑은 도대체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크기에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신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까? 요한1서 4장 9절과 10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 사랑의 규모와 크기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은 넘치도록 흘러넘치는 사랑입니다. 조금 주는 사랑이 결코 아닙니다. 넘치도록 흘러넘쳐서 우리에게 오는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랑스럽지 않은 존재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증오하고 거부하는 그들까지도 품으시고 사랑하시는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선으로 인도하시고
악을 선으로 바꾸심을 우리가 분명히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 모든 악한 일과 모욕과 고통에도 불구하고 감당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사랑, 그 사랑이 우리를 향한 사랑임을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하기에 그 사랑에 대한 응답이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기에 우리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생각하며 우리의 삶 속에 용서와 긍휼의 작은 흔적들을 우리 인생 가운데 그렇게 남기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중국 선교사인 허드슨 테일러와 관련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가 중국 곳곳을 다니며 그렇게 전도하는 중에 어느 날 배를 타기 위해서 나룻배로 갔다고 합니다.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이제 옮겨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곳에 간 것이지요. 그런데 그때 어느 한 중국 부자가 아주 급하게 오더니 그 배를 타려고 이 허드슨 테일러를 툭 밀치며 배를 타고 있는 것입니다. 허드슨 테일러 그 충격에 넘어져서 옷이 엉망이 되었고 그렇게 진흙으로 뒤범벅이 되는 그러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때 그 뱃사공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죄송합니다. 저는 이 배에 이 부자를 가리키며 하는 이야기입니다. 당신을 태울 수 없습니다. 이 배는 당신이 밀쳐버린 저분이 돈을 다 내고 빌린 배입니다. 저분은 중국 사람이 아니라 영국 선교사입니다. 이 부자가 봤더니 조금 중국 사람하고는 조금 좀 틀리게 보인 거예요. 중국인 옷을 입고 있지만 가만히 봤더니 영국 신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허슨 텔러가 아무런 화도 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에 당황한 중국인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보아하니 몹시 급한 일이 있으신 모양이 저같이 무례한 사람에게도 화를 내지 않으시니 어떻게 이렇게 친절을 베푸실 수 있으십니까? 허슨 텔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보아하니 급한 일이 있으신 것 같은데 같이 이 배에 함께 하셔도 좋습니다. 또 제가 더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화를 내지 않는 것, 그것은 제 힘으로 그렇게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제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저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렇게 귀한 신앙의 간증을 해줬다고 합니다. 내 힘, 내 능력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 아니지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나의 삶을 바꾸고 변화시키고 악에서 선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그 사랑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함으로, 온전함으로, 충만함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지요. 어거스틴의 유명한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가장 놀라운 신비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사실이다. 나를 사랑하시되 마치 사랑할 사람이 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지구상에 살고 있는 유일한 생존자라고 할지라도, 한 명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분은 여전히 나를 위해서라도 기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것이다. 참으로 이상하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니.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날마다 새롭게 하고 변화시켜가며 선으로 인도한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삶,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지요.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셨으니 귀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